오늘도 새로운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아침에도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살아갈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로 세상을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도우사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경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그것은 결혼입니다. 일륜지 대사이지요. 우리는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결혼식장에 가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식 문화는 이전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전에는 신부가 결혼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의 젊은이들은 울지 않습니다. 최고로 즐겁고 흥분된 날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예복을 입은 채로 춤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합니다. 축가를 부르는 친구들도 춤과 노래를 함께 합니다. 이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에게 참 평생토록 기억되고 또 훗날 결혼식 사진과 영상들을 다시 보면서 웃음 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결혼과 결혼 잔치를 비유로 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이야기는 우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금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 금식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이것이 1년에 4회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였습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규는 사실은 참 단순했는데 유대인들이 스스로 만든 구체적인 율법 법규들로 인해서 자신들을 이렇게 스스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금식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어서 자신을 좀 깊이 돌아보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 위한 일이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금식을 정해놓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더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좀 낫다고 하는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바리새인들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어서 예수님께 함께 나와서 따지듯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를 들어서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이 결혼의 기쁨입니다.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결혼식에 초청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풍성한 잔치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껏 축하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노래도 하고 춤도 추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신랑과 함께하는 잔칫날이
금식하는 날과 겹치니까 잔치 음식을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율법에도 혼인잔치 날만큼은 금식을 안 해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혼인의 기쁨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속죄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감격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운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그 기쁨이 운동력인 것처럼 교회의 운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성도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결혼하는, 또 그분에 의해서 구속되고 또 그분의 신부가 되는 그 기쁨에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마주 보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의 운동력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의 운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천국의 모습은 결혼잔치에 비유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대감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 기쁨과 같다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우리 각 개인에게 없다면, 또한 교회 안에 그 기쁨이 없다면 무엇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력은 영적인 운동력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있을 때에 전도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있고 동행하고 있다면 금식의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면 그때는 우리가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닌 그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내게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배 조각으로 비유하셨습니다. 21절 말씀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생배 조각은 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낡은 옷은 탄력성이 없어진 옷을 말합니다. 그런데 탄력성이 없어진 옷을 고치기 위해서 새로운 생배 조각을 붙이면 그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옷이 더 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새 옷감도 그렇고 헌 옷도 다 망쳐버리는 것이 됩니다. 새로운 천을 구입하였으면 새 옷을 지어서 입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헌 옷을 고쳐 입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금식을 하지 않는가? 또는 왜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 이런 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이라는 헌 옷에다가 예수님이라는 생명력 있는 그 복음의 새 옷을 붙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의 오래된 율법으로 된 그 문화 속에 맞추어 보고 왜 거기에 맞추지 않느냐고 지금 따져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율법 속에 복음을 이렇게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 그 공의회가 회심하고 그 돌아온 이방인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헌옷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를 이렇게 뜯어 고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훈련하고 노력하고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로 삼아 나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대속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16절에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출신이나 나의 직업이나 나이나 또는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또 많이 배웠거나 배우지 못하였거나 이전에 무엇을 잘못하였더라도 이제는 모두 지나간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지어진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풍습대로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의 옛날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새 포도즙으로 비유하십니다. 22절 말씀에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주는 가죽 부대에 넣기 전에는 아직 포도주라고 할 수가 없고 포도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포도즙을 가죽 부대에 넣어서 발효시키면 그것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김치를 담아서 이렇게 식탁에 거의 매일 빠지지 않는 것처럼 포도즙을 짜서 그것을 발효시켜서 음료수로 즐겨서 마시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포도즙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부피가 팽창하게 되는데요. 이때 새 가죽 부대는 탄력성이 있어서 잘 늘어나서 터지지 않고 그것을 잘 보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가죽 부대는 참 오래 사용하다가 보니까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고 하는 과정이 반복됐겠지요. 그래서 이제는 탄력성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 포도즙은 그 팽창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낡은 가죽 부대에 새로운 포도즙을 넣게 되면 그것이 발효되면서 부피가 늘어날 때 그것이 가죽 부대를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그 가죽 부대를 다 버리게 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으로서 나는 바로 이렇게 탄력성을 잃어버린 가죽 부대는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나 편안하기도 합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것이 바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담고 있는 가죽 부대로서 복음의 팽창력을 따라서 탄력성을 가지고 늘어나야 할 때 우리는 늘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편안하다가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니란 것이 되지는 않았는가. 익숙한 대로 또 그대로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자신을 바로 새 포도즙에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팽창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은 팽창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은 이 팽창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새 포도즙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은 할 때 우리가 어떤 때는 그 외형적인 새로운 조직과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외형적인 변화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새 부대가 필요한 새 포도즙이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포도즙이 있다면,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있다면 교회는 운동력이 있어서 팽창하게 될 것입니다. 새 포도즙이 있는데 낡은 부대만 있다면 어쩌면 그 부대는 터져버려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속히 새로운 가죽 부대에다 옮겨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새 포도즙이 있어야 하고 새 가죽 부대가 있어야 합니다. 새 포도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새 가죽 부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항상 새 포도즙이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뢰하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영혼에 새겨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날마다 오경을 외우며 읊조리듯이 우리도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음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항상 복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금식의 목적과 동기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돌아보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 기쁨은 믿는 자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예전의 나를 지금도 뜯어 고쳐서 사용하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즙입니다. 내 안에 새 포도즙이신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나는 새 가죽 부대가 되어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가? 복음의 팽창성에 따라 나는 팽창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